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간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이며, 이 강의의 목적은 전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은 전쟁의 원인, 전쟁의 실제, 전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역사 교육에 대한 비판과 재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이란 갈등이 존재하는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들, 예를 들자면 부족이나 종족,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평화적인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들 중에는 정권의 유지 또는 탈취, 영토의 방위 또는 확장, 자원의 보존 또는 확보와 연관된 이유들이 대부분이고, 덜어는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 사회까지 벌어진 전쟁의 원인은 성경에 기초했었을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버린 계몽주의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벌여온 모든 전쟁의 동기는 욕심이고 본질은 소유와 쟁취이며, 그 양태는 지배와 복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전쟁의 원인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과 지식을 지배하는 인간 사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멈추어지지 않는 탐욕과 욕망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20세기 초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총은 연발식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년 전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총은 단발식 장총이었습니다. 연발식 기관총은 단발식 장총에 비하여 엄청난 살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엔진을 장착한 장갑차와 비행기, 그리고 철도를 달리는 열차가 전투원들과 군수 물자들을 수송했지만, 그보다 100년 전에는 전투원들이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으며 등짐을 지거나 수레로 군수 물자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병력과 병참 물자 수송 수단의 변화는 전장의 확산 속도와 전투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을 단시간 내에 죽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전투 능력과 전투 능력과 수단의 발전은 전쟁의 의미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1914년에 시작되어 1918년에 끝이 난 제1차 세계대전은 900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들, 그리고 약 1,000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중에 500만 명 정도의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렸고, 약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전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은 1차 세계대전에 비하여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홀로코스트를 살펴볼 때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은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 그처럼 믿기 어려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 사회에 잘 알려진 그대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만행을 저질렀고, 집시, 공산주의자, 불구자, 동성연애자, 카톨릭과 루터교의 성직자들 등 약 300만 명을 새로운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라고 그런 명목으로 학살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당시 히틀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었고 철저히 실행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는 2차 대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일본을 패망시키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는 2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던 작은 산업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는 도시의 상공 약 9,800m 고도에서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57초 동안 낙하해서 도시의 중심부 상공에서 자동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원자탄이 폭발할 당시의 열은 섭씨 6,000도였으며 반경 1.6km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7만 5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어 불치의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하여 변화된 세계의 질서를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인간의 악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며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 국가에 갖가지 무기와 군수물자를 팔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었고, 그렇게 얻어진 능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으며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 전쟁, 즉 공산주의 세력의 남침은 한반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 민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남과 북이 분단의 슬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옳은가? 예.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전쟁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급진적 평화주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논이며, 세 번째는 상대적 평화주의입니다. 급진적 평화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비폭력과 무저항을 주장하는 전쟁 가치관입니다. 이 사상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무저항과 비폭력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살육과 파괴하는 전쟁이 기독교적 순종과 양립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신앙에서 비롯된 전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전쟁론은 4세기 기독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서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수용하고 동의하는 전쟁 이론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평화주의는 특별히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론으로서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00여 년 동안 지지를 받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이 오늘날 정당한 평화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수해왔던 정당한 전쟁론이 전쟁을 예방하는 대신 전쟁을 지지하는 근거,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당한 전쟁론은 지금껏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 또는 분쟁 지역에 진군하는 강대국이 취한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성경은 원론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분의 전쟁이나 테러도 용납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청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의 총칼 앞에 굴복하고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굴복하거나 무장해제를 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가정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속해 있는 국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쟁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구조와 방향은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계관의 차원에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비 증강이 먼저가 아니라 윤리 도덕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멸절시킨 노아의 홍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왜냐? 인간의 도덕성이 그처럼 타락되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소수의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두 성의 성적 도덕성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두 성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세상 이곳저곳에 거대한 유적들을 남겨놓은 로마와 같은 거대한 강국들이 멸망한 이유도 문란한 성적 도덕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융성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와 민족은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와 민족은 악한 문화를 가진 거대한 악한 세력을 사용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는 긍휼을 베푸실지언정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며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법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회의 부패하고 어두운 곳을 밝고 정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말씀 그대로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삶을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군비 증강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로서 성경에 기초한 윤리도덕성의 회복이 군사력의 증강이나 보강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평화와 진리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성경적인 윤리규범과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면 그런 상태에서 최전방 전망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 지피 경계 초소에 서서 보초 근무를 쓰고 있는 그 병사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핵 우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하고 우리 국가 사회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여기에 미국이 갖다 놓는 모든 무기는 전부 다 전쟁의 핑계 빌미가 될 뿐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국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에게서 나라와 국민을 스스로 지키고 간수하려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증강시키는 군사력이나 우방의 군사적 지원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보다 오히려 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전쟁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 군사력의 증강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관련된 역사교육은 먼저 우리의 윤리의식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공자의 가르침 권선징악과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인 악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정당하다. 그런 가치관을 배격해야 합니다. 먼저 권선징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적 규범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또는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이 규범은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어떤 정책이나 또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선징악이라는 가치관을 보편적인 가치로 이렇게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학교에서 권선징악은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업에서 권선징악은 상전들이 아래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명분이 되며 전쟁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점령하고자 할 때 내세우는 명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의식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적 규범은 저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다스리는 데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유럽오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사상으로서 우리의 윤리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구속적 폭력의 신화라는 서양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즉 서양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서 폭력은 나쁘지만 악을 징벌하기 위한 폭력은 정당하다는 사고방식을 구속적 폭력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구속적 폭력의 신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 즉 그가 영어를 말하든 독일어를 말하든 프랑스어를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무슨 말을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인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된 폭력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구속적 폭력의 신화입니다. 나는 언제나 선하고 적은 언제나 악하다. 이것은 인도 유럽 오족 세계관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징벌해야 하고 그를 위한 전쟁은 언제나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속적 폭력의 신화가 가져다주는 명분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에서 저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권선징악과 서양의 폭력의 정당화, 이 두 가지 사상은 이미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영화와 연극들, 특히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들 대부분 그리고 TV 드라마들까지도 모두 권선징악이라는 테마와 구속적 폭력의 신화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악당을 죽이는 보안관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다른 깡패들을 두들겨 패는 이쪽 깡패를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국제적인 활동과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바로 권선징악과 폭력은 정당하다는 그런 막대먹은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다는 동양인의 권선징악 사상과 폭력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폭력은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서양인의 가치관을 모두 배격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폭력은 악하다는 신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악함을 왜곡하여 선하게 보이게 만드는 구속적 폭력의 신화에 기초한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이론, 어떠한 명분도 배격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역사 교육에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우리의 역사 교육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인간을 살육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영웅으로 칭송하거나 또는 위대한 정복자로 미화시켜서 대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 속의 전쟁 광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인간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 대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그 많은 국가와 민족을 살육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존경해야 할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 그 왕을 대왕이라고 칭송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를 거쳐서 유럽 대륙의 깊은 곳까지 진군하여 온 세상을 전장으로 만들며 수많은 인류를 살상한 몽골의 징기스칸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애국자들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적의 폭력과 살육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전쟁 영웅들을 우리는 추모해야 하고 당연히 그들의 신념과 열정을 기리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사 속의 전쟁광들과 정복자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업적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은 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가르쳐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침략자였고 약탈자였으며 잔혹한 전쟁광들이었고 살인마들이었다는 사실도 그들의 업적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이 테러의 역사에 대해서 또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바른 가치관을 함께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